21곡. 그렇게 다리와 다리를 건너면서 이 희곡에서는 노래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며 우리는 발길을 옮겼다. 말레볼저의 다음 구름과 그곳에서 하염없이 우는 자들을 본 것은 그 도랑 위에 걸린 다리의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곳에는 참담한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그 어둠은 배를 탈 수 없는 겨울날 베네치아의 부두에서 선원들이 온전하지 못한 저들의 배에 덧칠을 하려 끓이는 역청과도 같았다. 배를 못타는 대신에 어떤 이는 나무를 덧대고 어떤 이는 수많은 항해로 생긴 배전의 틈을 메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물을 고치고 어떤 이는 고물을 고치고 또 어떤 이는 닷줄을 꼬며 또 돛을 기웠다. 그런 식으로 그러나 불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진한 역청이 아래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올라 구름의 양벽을 온통 새까맣게 칠하고 있었다. 내가 본 것은 그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다가 사그라드는 검은 거품들 뿐이었다. 그 광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길잡이가 갑자기 조심해라 조심 외치며 나를 내가 섰던 자리에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피해야 할 것이지만 보기를 고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섬뜩한 두려움이 엄습하여 슬슬 도망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처럼 나는 슬며시 몸을 돌렸다. 그때 우리 뒤에서 시꺼먼 마귀 한 마리가 다리 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아, 그 얼굴이 얼마나 사나웠던지. 날개를 활짝 펴고 발은 가볍게 나는 듯 걷는 듯하는 그 동작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보였던지. 마귀의 날카롭고 억센 어깨에 한 죄인의 허리가 얹혀 있었다. 죄인의 몸은 다리의 힘줄에 매달려 있었다. 우리가 서 있는 다리에 이르자 마귀가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말레브랑케들이여 성녀 지타를 다스리던 관리라네. 이놈을 밑에 쳐박으라고. 이런 놈들이 득실되는 곳으로 난 돌아가네. 그곳에는 본투로 말고는 다 도둑놈들이야. 거기서는 돈이라면 아니오가 예로 변한다네. 마귀는 죄인을 밑으로 던지고는 거친 돌다리로 몸을 돌렸다. 개를 풀어 도둑을 따라잡게 해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죄인은 풍덩 잠겼다가 뒤집혀서 다시 떠올랐는데 다리 밑에 있던 마귀들이 소리를 질렀다. 여기선 산토 볼토도 소용없어. 내가 살던 세르키오 강에서 헤엄치던 것처럼 하면 곤란하단 말이야. 우리 쇠 갈퀴가 싫으면 역청 위로 아예 대가리를 내밀지 말라고.
그러더니 100개도 넘는 쇠 갈퀴로 그를 찔러댔다. 여기선 춤도 역청 밑에서 춰야 해. 그러니 할 수 있다면 숨어서 몰래 후적거려 보라고. 그 꼴은 요리사들이 조수를 지켜 가마솥에 넣은 고기가 떠오르지 않도록 갈고랑쇠로 밀어 넣는 것과도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나의 선량하신 선생님이 말했다. 넌 들키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바위 뒤에 몸을 가리고 숨어 있거라. 마귀들이 나를 공격해도 무서워할 것 없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들의 행태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는 다리를 가로질러 저쪽 끝으로 갔다. 6번째 둔덕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을 것이다. 구걸하는 처량한 거지에게 느닷없이 포악하게 으르렁대며 달려드는 개들처럼 마귀들이 다리 밑에서 달려나와 나의 선생님을 향해 갈고리들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그가 쏘아붙였다. 어떤 놈도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너희들의 갈고랑쇠로 날 찌르기 전에 한 놈만 앞으로 나와서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러고 나서 나를 찌를 것인지 의논해 보아라.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말라코다를 내보내자. 그러자 다른 놈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 놈이 몸을 움직여 나서며 말했다. 저놈에게 통할까? 선생님이 다시 대꾸했다. 말라코다. 너희들은 분명 나를 방해하지만 하느님의 의지와 섭리 없이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느냐. 하늘에서는 저 사람에게 이 거친 길을 가르쳐 주길 바라셨으니 우리를 지나가게 하라. 그러자 오만하던 그놈은 풀이 주고 갈고랑쇠를 발 곁에 내던지고 다른 놈들에게 말했다. 그럼 건드리면 안 되겠네. 길잡이가 내게 말했다. 다리와 바위 사이에 웅크린 채 숨어서 보고 있구나. 자, 이제 마음 놓고 이리 나오너라. 나는 몸을 일으켜 그분께 달려갔다. 마귀들이 모두가 앞으로 나섰는데 나는 그들이 말을 바꾸지나 않을까 두려웠다. 전에 카프로나에서 조약을 맺고 나오던 병사들이 자기를 애워싼 적들을 보고 두려워하던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길잡이에게 달라붙어 전혀 곱지 않은 그들의 태도를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그들은 쇠갈퀴들을 내리고 나를 보며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저놈의 등짝을 이걸로 한번 만져줄까? 다른 놈이 말을 받았다. 그래, 한번 쳐주자고. 그러나 나의 길잡이와 얘기를 나눈 마귀가 몸을 획 돌리며 말했다. 내려놔라, 스카라 밀리오네, 내려놔.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이었다. 6번째 다리는 바닥이 무너져 있으니
거리로 더 나아갈 수 없을 거요. 그래도 앞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 바위 둔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시오. 가다 보면 다른 돌다리가 있을 것이요. 어제 지금보다 5시간이 더 지났을 때가 다리가 무너진 지 1200하고도 66년이 되던 때였소. 그쪽으로 졸개들을 몇 번에 혹시 역청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놈이 있나 보게 하겠소. 같이 가시오. 해치지는 않을 거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알리키노 칼카브리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너 카냐초도 가라. 바르바리치야, 내가 이들을 지휘해라. 리비코코, 드라기냐초, 어금니 날카로운 치리아토, 그라피아카네, 파르파렐로, 그리고 미친 루비칸테 앞으로 나오느라. 펄펄 끓는 저 구렁을 돌아서 가라. 이 구렁들을 가로지르는 돌다리까지 안내해서 다음 둔덕까지 무사히 건너가도록 해드려라. 나는 말했다. 선생님, 이게 다 뭡니까? 길을 아신다면 안내 없이 우리끼리 가시지요. 전 저놈들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평소 보시던 것처럼 잘 보신다면 저놈들이 이빨을 갈며 눈짓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게 보일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으면 좋겠구나. 저들 마음대로 이를 갈도록 두자. 역청에 잠겨 괴로워하는 자들 때문이니까. 그들은 왼쪽 둔덕으로 돌아 걸어가다가 제각기 저들의 대장에게 이빨로 혀를 물어 보이며 신호를 했다. 그러자 바르바리치아가 궁둥이로 나팔을 불었다. 22곡. 전에 나는 기사들이 행진을 하고 공격을 개시하며 위용을 과시하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아, 아래초 사람들이여, 난 당신들 땅에서 기병들을 보았고 전위대가 말을 타고 돌진하여 적진을 휘젓고 적을 무찌르는 것을 보았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때로는 나팔 소리에, 때로는 종소리에, 때로는 북소리에, 혹은 성에서 보내는 깃발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어떤 기병과 보병도 육지와 별의 신호에 따라 항해하는 어떤 배도 바르바리치아가 분 이렇게 야릇한 나팔 소리를 따르는 마귀들만큼 일사불란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10마리의 마귀들과 함께 걸었다.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동행이었던가. 그러나 교회에는 성인과 술집에는 술꾼과 함께 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 관심은 오로지 역청에 쏠려 있었는데 구렁의 생긴 모습과 그 속에서 불에 타는 자들의 온갖 모습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역청의 고통을 줄이려고 죄인들 중 어떤 자는 등을 내 보이다가 번개처럼 다시 역청 속에 숨어들었다. 마치 돌고래들이 활처럼 생긴 등으로 선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저들의 배를 구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웅덩이 기슭의 개구리들이 다리와 몸은 감추고 웅크린 채 코 끝만 밖에 내놓듯 도처에서 죄인들이 그러고 있었다. 그러나 바르바리치아가 가까이 다가가자 부글부글 끓는 거품 속으로 재빨리 숨어들었다. 그때 다른 개구리들이 모두 뛰어드는데 한 마리만 남아있듯이 혼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보였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떨린다. 가까이 있던 그레피아 카네가 역청에 찌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채서 걸어냈다. 그는 마치 물개처럼 보였다. 나는 벌써 마귀들의 이름을 다 알게 되었는데 말라코다가 그들을 뽑을 때 눈여겨보았고 또 나중에 저들이 서로를 부르던 걸 열심히 들었기 때문이다. 루빅한테 저놈의 등에 손톱을 찔러 넣어 껍데기를 벗겨라. 저주받은 마귀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선생님, 하실 수만 있다면 원수들의 야만스런 손에 떨어진 저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 주세요. 나의 길잡이가 그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어디서 왔는지 물으니 그가 대답했다. 나는 나바르 왕국에서 태어났지요. 아버지가 흥청망청 자살해버린 불황자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어떤 귀족에게 하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지신 테오발도 왕의 신하가 되었는데 거기서 사기치는 법을 배웠고 그 때문에 이 뜨거운 곳에 있게 되었어. 그러자 돼지처럼 송곳니가 입 양쪽으로 삐죽 솟아나온 치리아토가 송곳니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느끼게 해 주었다. 악랄한 고양이들 속으로 생쥐가 들어온 꼴이었다. 바르바리치아는 그 자를 두 팔로 움켜잡고 말했다. 내 이자를 잡고 있으니 물러나라. 그리고 나의 선생님께 얼굴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이자에게 더 알아볼 일이 있거든 내 동료들이 해치기 전에 빨리 물어보시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말해보시오. 저 역청 밑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 중 당신이 알고 있는 라틴인들이 있는가? 조금 전 나와 헤어진 자가 그 근처 출신인데 그 자가 지금 여기 있다면 난 발톱도 갈고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그 말에 리비 코코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우리가 너무 참았군. 그러고는 갈고리로
그의 팔을 찍어 살점 하나를 가져가 버렸다. 드라기 야초도 그에게 와락 달려들어 다리를 찍으려 했다. 그러자 마귀들의 두목이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놈들의 소동이 잠시 진정되었다.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던 치안폴로에게 나의 길잡이가 내쳐 물었다. 불쌍하게도 당신이 이 기슭까지 오느라 헤어졌던 그 사람은 누구요? 그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고미타라는 수도사였소. 갈루라 사람이었는데 온갖 기만의 도가니와 다름없었소. 자기 주인의 적들을 손아귀에 넣고서 자기를 받들어 모시게 했고 돈을 갈취한 뒤 그들을 놓아 주었지요. 전부 그가 말한 내용이요. 그자는 다른 일을 맡아서도 엄청나게 해먹은 탐관 오리였소. 로구도로 사람인 미켈레 창케라는 영주가 그와 함께 저 밑에 있었는데 사르데냐를 말할 때면 그들의 혀는 지칠 줄을 몰랐다오. 이런 저기 이를 부득부득하는 마귀를 좀 보시오. 더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내 가려운 곳을 저 마귀가 긁어주려 하지 않을까 무섭구려. 과연 파르팔렐로가 금방이라도 찌르려는 듯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그러자 두목이 소리를 질렀다. 저리 비켜라, 이 빌어먹을 날 짐승들아. 그러자 무서워 떨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 내가 토스카나 사람이나 롬바르디아 사람을 보기 원한다면 내 그들을 데려오지. 그러자면 이 말레 브랑케들이 잠시 물러나야 할 거요. 그들은 안갚음을 두려워하니까 바로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았어. 나는 혼자지만 7이라도 불러 모으겠소. 휘파람만 불면 되지요. 그건 우리가 밖에 나와 있을 때 의뢰하는 신호라오. 가냐초가 그 말에 주둥이를 내밀고 머리를 내저었다. 기껏 생각한다는 게 저 모양으로 간교하니 참. 잽싸게 도망가 숨겠다는 거 아냐. 그러자 술책이란 술책은 다 갖고 있던 그가 말을 받았다. 나야 무척이나 간교하지. 특히 동료들에게 숨막히는 고통을 준비할 때는 더 그렇고. 알리키노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다른 마귀들을 무시하고 그자에게 쏘아붙였다. 네가 지금 도망가면 뛰어서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날개를 퍼덕여 역청 위로 날아올라 널 잡겠다. 우린 언덕을 버리고 네가 둔덕을 방패로 삼도록 해주겠다. 어디 너 혼자 우리를 당해낼지 보자. 아, 이거를 읽는 독자여, 참으로 이상한 내기를 들어보시라. 날쌘 날개만 믿고 마귀들은
모두 둔덕을 향해 몸을 돌렸다. 처음 몸을 돌린 마귀는 가장 반대했던 놈이었다. 그 나바라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했다. 발을 땅에 잘 딛고 있다가 한순간에 두목의 손나귀에서 벗어나 뛰어내렸다. 마귀들은 저마다 잘못을 후회했는데 가장 그랬던 마귀는 실수를 저지른 놈이었다. 그가 몸을 날리며 외쳤다. 개 썩지 못해. 그러나 나는 것도 소용없었다. 두려움을 이기는 날개는 없는 법이니 치암 폴로는 밑으로 잽싸게 숨어버렸다. 알리키노는 가슴을 펴고 위로 다시 솟구쳐 올라야 했다. 쫓던 덜오리가 재빨리 물속에 뛰어들자 실망한 매가 화를 내며 힘이 빠진 채 다시 위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았다. 그 속임수에 화가 치민 갈카브리나는 내심 그가 역청 속으로 도망간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면서도 훌쩍 날아서 그의 뒤를 쫓았다. 탐관오리가 용케 빠져나가자 뒤쫓아간 그놈은 자기 동료에게 발톱을 세웠고 그들은 구렁 위에서 얽히고 말았다. 그러나 알리키노는 진정 사나운 매였기에 칼카브리나를 단번에 발톱으로 낚아챘고 결국 둘은 끓어오르는 웅덩이 한가운데로 추락했다. 그들은 뜨거워서 화들짝 놀라 서로 떨어졌으나 날개에 역청이 들러붙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부하들과 함께 있던 화가 난 두목 바르바리치아는 네 놈에게 쇠갈퀴를 들려서 곧바로 맞은편 둔덕으로 날아가게 했다. 그들은 양편 기슭으로 내려가 이미 역청이 달라붙어 구이가 되어버린 마귀들을 갈고리로 건져내려 애썼다. 우리는 그렇게 얽혀 있는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 23곡 단둘이 길 동무도 없이 우리는 작은 형제회 수사들처럼 따로 떨어져 조용히 앞뒤로 서서 걸었다. 조금 전 벌어진 소란을 보며 내 머리에서 떠올랐던 것은 개구리와 생쥐에 대한 이솝 우화였다. 생각을 집중해서 그 처음과 끝을 잘 맞추어 보니 이제와 지금의 뜻이 비슷하듯 그 소란이나 우화나 다를 것이 없었다. 생각은 연이어 일어나는 법, 그런 생각에 이어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으니 처음에 지녔던 무서움이 곱절로 커져버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마귀들은 우리 때문에 속고 나가 떨어지고 조롱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굉장히 짜증이 났을 테고 원래부터 사악하던 마음에 그 짜증이 더해지면 토끼를 물어뜯는 개보다 더 악랄하게 우리 뒤를 쫓아올 것 아닌가.
나는 무서워서 머리털이 다 쭈삣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황망하게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선생님과 제가 당장 숨지 않는다면 저 말레브란 개들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놈들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합니다. 내가 나부로 된 거울이라 해도 너의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오히려 더 빨리 비추겠구나. 너의 생각들이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내 생각 안으로 들어왔으니 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오른쪽 경사면이 좀 더 가파르니 그쪽을 통해 다음 구렁으로 내려갈 수 있을 테지.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추격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 충고가 끝나기도 전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날개를 펼치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마귀들이 보였다. 길잡이는 갑자기 나를 덥석 껴안았다. 마치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엄마가 가까이서 치솟는 불길을 보고 제 몸보다 아기를 더 염려하며 속옷바람으로 아기를 안고 불이 나게 달아나는 것처럼 선생님은 그 진둔덕의 가장자리를 타고 넘어 다음번 구렁이의 한쪽을 막고 있는 바위 위에 몸을 눕혀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물이 수로를 따라 세차게 흘러 물레방아의 바퀴를 돌리기 위해 바퀴의 널빤지로 떨어질 때라도 그처럼 빠르지는 않을 터였다. 나는 선생님의 동반자가 아니라 자식인 듯 했다. 그는 나를 가슴에 끌어안고 둔덕의 가장자리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마귀들이 우리를 덮친 것은 선생님의 발이 6번째 구렁을 둘러싼 둔덕 기슭에 닿았을 때였다. 그때는 이미 두려움이 가셨으니 마귀들에게 5번째 구렁을 지키는 이 몸만 부여하신 지고하신 섭리가 마귀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힘을 빼앗아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아래서 금빛으로 물든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아주 느린 걸음으로 맴돌면서 피로에 지쳐 낙심한 얼굴로 울고 있었다. 그들은 눈까지 내리덮는 모자가 달린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른의 수도사들이 입었던 것과 흡사했다. 겉은 사람을 현혹할 정도로 화려한 금빛이었지만 안은 완전히 나비여서 굉장히 무거웠다. 페데리코가 입었던 외투는 차라리 지푸라기 같았다. 아, 영원토록 지겨운 망토여. 우리는 언제나처럼 왼쪽으로 돌아 눈물을 흘리는 그들과 함께 걸었다. 무게 때문에 지친 그들의 걸음은 매우 느렸다. 그래서 그들 쪽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모습들이 보였다.
나는 길잡이에게 말했다. 가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혹시 행동이나 이름으로 알만한 망령들을 찾아보도록 하시지요. 그러자 토스카나 말을 알아들은 한 명령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멈추시오. 어두운 하늘을 그토록 빠르게 달리는 자들이여. 찾으려 하는 것을 아마 내게서 얻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앞서 가던 길잡이가 몸을 돌려 말했다. 기다려라. 저자와 발을 맞추자. 나는 멈췄다. 두 망령이 말하고 싶은 강한 희망을 얼굴에 가득 내 보이며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짐과 비좁은 길 탓에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내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곁눈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저들끼리 돌아보면서 말을 주고받았다. 목을 움직이다니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같구나. 죽은 자라면 도대체 무슨 특권으로 이 무거운 외투를 벗었단 말인가. 그리고 내게 말했다. 슬픈 위선자들에게 온 토스카나 사람이요. 언짢게 여기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시오.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아름다운 아르노 강가에 있는 대도시였소. 거기서 가졌던 육신을 지금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의 뺨에는 고통이 눈물처럼 흘러내리는군요. 당신들을 이렇게 금빛으로 번쩍거리게 하는 벌은 무엇이요?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대답했다. 이 금빛 망토는 아주 무거운 나무로 되어 있다오. 무게를 달면 저울이 삐걱거리고요. 우린 볼로냐 출신의 향락을 즐기는 교단 수도사들이었소. 나는 카탈라노, 이자는 로덴링고라 하지요. 우리는 당신의 고향 피렌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보통 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직책인데 우리는 함께 선출되었소. 아직도 가르딘고 근처에는 우리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요. 당신네 수도사들의 죄는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말뚝 3개로 바닥에 뉘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를 보자 그는 몸을 비틀며 수염 사이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를 알아차린 카탈라노 수사가 내게 말했다. 당신의 눈에 띈 저 처형된 자는 바리새 사람들에게 전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을 순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요. 보시다시피 그는 발가벗고 길을 가로질러 누워있으니 누구든 밟고 지나가는 자의 무게를 그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장유인과 유대인들에게 사악한 씨앗이었던 원로회의 다른 자들도 이 구렁에서 비슷한 형벌을 받고 있어요.
베르길리우스는 십자가에 못으로 박힌 채 참혹한 모습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그자를 보고 놀라는 듯 했다. 그는 마침내 수사에게 말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괜찮다면 오른편에 어떤 통로가 있는지 말해주시오. 우리가 그리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우리를 떠나 보내려고 검은 천사들을 이곳까지 오게 할 필요는 없을 거요. 한 사람이 대답했다. 돌다리는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다리는 이곳 말레볼제 전체를 둘러싼 외벽에서 시작해 무서운 구렁들을 지나왔지만 이곳에서는 깨져버려 구렁을 가로지르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바닥과 기슭에 쌓인 바위 조각들을 밟고 구렁을 건널 수 있을 것이요. 길잡이는 잠시 머리를 숙인 채로 서 있다가 중얼거렸다. 저쪽에서 갈고리로 죄인을 찌르던 놈이 거짓말을 널어 놓았구나. 그러자 수사가 말했다. 전에 악독한 악마에 대한 얘기를 볼로냐에서 들은 적이 있어. 그놈은 그 중에서도 천하의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들었소. 이 말을 듣고 길잡이는 얼굴에 약간 노기를 띤 채 빠른 걸음으로 나아갔다. 나도 무거운 짐을 진 자들과 헤어져 사랑스러운 발길을 따라갔다. 24곡. 한 해가 시작될 무렵 물병 자리 아래서 태양이 미지근한 빛을 내고 밤은 벌써 하루의 절반을 향해 갈 무렵 서리가 땅 위에 하얀 자기 누이의 모습을 그려두려 하지만 그의 붓질이 오래 가지 않을 무렵 양에게 줄 먹이가 바닥난 시골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 눈이 내려 하얗게 변한 들녘을 보고 걱정하여 허리를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와 무엇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안쓰럽게 서성거리다 밖에 나가보니 그새 온통 바뀐 세상의 모습을 보고 다시 행복에 부풀어 지팡이를 쥐고 양떼를 몰고 풀을 먹이러 나서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선생님은 찌푸린 이마로 날 놀라게 하시더니 곧바로 나의 아픈 곳에 약을 발라 치료해 주셨다. 허물어진 다리에 다다랐을 때 선생님은 내가 산 기슭에서 처음 보았던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셨던 것이다. 선생님은 바위 파편들을 잘 살피고 뭔가 생각을 정리한 다음 두 팔을 벌려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셨다. 그는 일하면서 신중히 생각하여 다음에 할 일을 대비하는 사람처럼 불쑥 튀어나온 어느 바위 조각 위로 나를 밀어 올리는 동안 또 다른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다음에는 저쪽 튀어나온 부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늘 지탱할 수 있을지 먼저 가늠해 보아야 한다.
그곳은 납망토를 입은 자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가볍게 나는 그가 밀어주는 대로 바위에서 바위로 올라갔다. 오르는 둔덕이 다른 둔덕보다 더 낫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몰라도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버렸을 것이다. 말레볼제 전체가 제일 낮은 웅덩이를 향해 완전히 기울어진 꼴이었어. 어느 구렁이든 바깥 둔덕은 높고 안쪽 둔덕은 그에 비해 낮았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깨진 바위 파편들이 끝난 곳에 도착했다.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얼마나 숨이 가빴는지 더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야말로 네가 나태함을 벗어버릴 때로구나. 베개를 베고 이불 속에 누워 편안함을 즐기다가는 명성을 얻을 수 없느니라. 명성 없이 삶을 소모하는 사람은 허공의 연기나 불 속 거품과 같은 흔적만을 세상에 남길 따름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무거운 육체에 눌려 주저앉지 않으려면 모든 싸움을 이기는 정신으로 숨막히는 어려움을 극복하여라. 우린 더 높은 계단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놈들에게서 벗어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알아들었으면 용기를 내라. 이 말에 나는 똑바로 일어났다. 그리고 전보다 호흡이 한결 가벼워진 듯한 모습으로 말했다. 계속 가시죠. 전 강하고 의연합니다. 돌다리를 따라서 우리가 간 길은 자갈투성이에 비좁고 험난했다. 그때까지 오르던 길보다 훨씬 더 했다. 나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계속 말을 하며 걸었다. 그때 다음 구렁이의 밑바닥에서 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활골 돌다리의 꼭대기에 있어서 소리는 잘 들렸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말하는 사람은 화를 내고 있는 듯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어두웠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눈은 바닥까지 이르지 못했고 이에 선생님께 요청했다. 선생님, 다음 둔덕에 이르면 이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시지요. 여기서는 뭔가 들리기는 해도 그 뜻을 알 수 없고 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에게 대답을 대신하마 정당한 요구에는 말없는 실행이 따라야겠지. 8번째 둔덕으로 이어지는 다리의 꼭대기에서 내려오자 그때서야 구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무리의 무시무시한 뱀들이 얽혀 있었다. 그 꼴이 하도 끔찍해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다. 살무사, 날아다니는 뱀, 점박이 독사, 아프리카 독사,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리비아 사막의 모래가 먹여 살린다고 자랑은 못할 것이며 에티오피아와 홍해 언저리의 모래까지 다 합쳐도 이 구렁의 창궐하는 독을 먹여 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벌거벗은 자들은 그 잔인하고 사악한 떼거리 속으로 떨어졌다. 겁에 질린 그들은 숨을 구멍이나 마법의 돌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손은 뒤로 젖혀진 채 뱀으로 묶였고 허리에는 뱀의 꼬리와 머리가 삐져나와 앞쪽에서 뒤엉켰다. 그때 우리 쪽에 있던 어떤 자에게 뱀 한 마리가 와락 달려들어 목과 어깨가 이어지는 부분을 물어뜯었다. 오자와 아이자를 아무리 빨리 쓴다 해도 그자의 몸에 불이 붙고 타버려 죄가 되어 부서져 내리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쟤는 땅에 쓰러졌다가 또다시 제 스스로 모이더니 순식간에 이전의 형상대로 자라났다. 위대한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불사조는 죽었다가 500년이나 지나 다시 태어나는데 일생을 곡식이나 풀은 먹지 않고 오로지 유향과 발삼의 진액만 먹고 살며 모략과 계피로 제 몸을 감싸며 죽는다고 한다. 땅으로 끌어당기는 악마의 힘 때문인지 사람을 옥죄는 발작 때문인지 영문도 모르고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도 자신이 겪은 격렬한 고통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주위를 돌아보며 숨을 몰아 쉬듯이 우리 눈앞에서 뱀에게 물어뜯긴 사람이 그러했다. 복수를 위하여 그러한 벌을 주시는 하느님의 전능이여 그 얼마나 경외로운가. 길잡이가 그에게 누구인지 물었다. 나는 얼마 전 토스카나에서 이 무시무시한 목구멍으로 떨어졌소. 잡종답게 인간이 아닌 짐승의 삶을 좋아한다는 짐승 반니 부지요. 피스토이아는 내가 들어앉기 좋은 굴이었소. 선생님, 도망치지 말라고 하시고 무슨 죄로 여기에 처박혔는지 물어보세요. 피로 범벅된 저자의 꼴을 본 적이 있어요. 그자는 내 말을 듣고 주저없이 나를 향해 얼굴을 들어 세심하게 살피더니 사악한 지옥으로 낯빛이 추하게 변했다. 그리고 험한 말들을 쏟아냈다. 내 놈이 보다시피 비참한 모습으로 널 만난 것이 저 세상에서 생명이 다했을 때보다 더 괴롭구나. 내가 묻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 아름다운 성물을 제이실에서 훔친 도둑이기 때문에 이곳에 빠져 있는 것인데 다른 자가 이미 그 죄를 뒤집었었다. 네가 이 어두운 곳을 벗어나게 된다 해도 귀를 열고 내 예언을 똑바로 기억해라. 그러면 여기서 날 본 것을 즐기지만은 못하리라.
먼저 피스토이아에서는 흑당이 사라지지만 새로운 사람과 법으로 피렌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마르스가 불길한 구름을 겹겹이 두른 마그라 계곡에서부터 번개를 몰아오면 빛의 노예 벌판 위에 모진 폭풍과 함께 거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번개가 삽시간에 구름을 찢어버리면 상처를 입지 않고 도망가는 백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르스가 불길한 구름을 겹겹이 두른 마그라 계곡에서부터 번개를 몰아오면 빛의 노예 벌판 위에 모진 폭풍과 함께 거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번개가 삽시간에 구름을 찢어버리면 상처를 입지 않고 도망가는 백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마음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다. 25곡. 이 말을 마치자 도둑은 손을 높이 들어 상스러운 손짓을 해 보이며 외쳤다. 하느님아, 이거나 먹어라. 이때부터 뱀들은 나의 친구가 되었다. 뱀 한 마리가 오더니 그의 목을 휘 감았는데 마치 할 말이 고작 그거냐라고 말하는 듯 했다. 또 다른 뱀이 그의 두 팔을 칭칭 감고서 머리와 꼬리로 앞에서 묶어버려 그는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아, 피스토이아여, 피스토이아여, 넌 어찌하여 죄를 지으면서는 조상을 앞서건만 죄가 되어 쓰러져 자멸하지 않는가? 깜깜한 지옥의 고리들을 다 둘러보았어도 하느님께 그렇게 방자한 망령은 보지 못했다. 테베의 높은 성벽에서 떨어진 자도 그렇지는 않았다. 그놈은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다. 그때 분통을 터뜨리며 켄타로스 하나가 달려오며 외쳤다. 어디야, 어디? 그 나쁜 놈이 어디 있는 거야? 마렘마의 뱀을 다 모아도 사람의 형체가 시작되는 곳까지 켄타로스가 등에 싣고 있는 독사들보다 더 많지는 않았으리라. 날개를 쫙 펼친 용 한 마리가 그놈의 목덜미 바로 위에 도사리고 앉아 마주치는 모든 망령에게 불을 뿜어내고 있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이놈이 카쿠스다. 아벤티누스산 절벽 아래 살면서 피와 죽음의 호수를 수없이 만든 놈이지.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은 그놈이 사기를 쳐서 이웃의 수많은 가축들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스의 몽둥이를 맞고서 나쁜 버릇을 고치기는 했지만 100대를 때렸어도 10대 맞은 느낌도 들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말하는 동안 카쿠스는 저편으로 물러났고 3명의 망령이 우리 밑으로 슬그머니 다가왔다. 그들이 소리치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터였다. 너희들은 누구냐? 그 소리에 우리 얘기는 중단되었고
관심은 그들에게 쏠렸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듯 그들이 스로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들렸다. 근데 치안파는 어디 간 거야? 그때 나는 내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선생님을 향해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했다. 독자여,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잘 믿기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시라. 직접 본 나도 수긍하기 힘드니까. 저들을 향해 눈을 지켜 뜨고 있는데 발이 6개의 달린 뱀이 덤벼들어 우리 밑으로 다가온 새 망령 중 하나를 휘감았다. 가운데 발로 배를 휘감고 앞발로 두 팔을 움켜잡더니 두 뺨을 이리저리 물어뜯었다. 뒷발로는 허벅지를 짓누르고 꼬리는 사타구니 사이에 넣어 허리를 휘감아 자기 등 뒤로 뻗어 올렸다. 담장이 덩굴이 아무리 나무를 얽어매도 그 끔찍한 짐승이 자기 몸으로 다른 놈의 사지를 휘감는 만큼은 못 될 것이다. 마치 뜨거운 초가 녹아내리듯 두 몸은 서로 엉키더니 색깔이 뒤섞여 이전에 지녔던 각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마치 종이가 너울 그리는 불꽃 앞에서 처음에는 노란빛을 띠다가 미처 새카맣게 되기도 전에 흰빛이 죽는 것과 같았다. 다른 망령들이 그를 바라보다가 소리쳤다. 저런 안율로 내 몸이 변하고 있어. 완전히 둘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도 아닌걸. 두 개의 머리는 벌써 하나가 되어 있었다. 뒤섞인 두 형체에서 두 얼굴이 있던 곳에 하나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두 개였던 팔이 몸뚱이 네 군데에 뭉툭하게 솟았고 사타구니와 다리, 배 그리고 가슴은 인간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지가 되었다.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씻겨 나갔다. 뒤바뀐 형상은 둘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런 모습으로 느리게 꼼지락거리며 사라졌다. 그때 한여름의 채찍처럼 감겨드는 불볕 아래서 도마뱀이 울타리를 번개처럼 가로질러 넘어가듯이 후추 알갱이처럼 까맣고 창백한 새끼뱀 한 마리가 이걸 그리는 눈을 하고 다른 두 망령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둘 중 하나에 달려들어 맨 처음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던 부분을 꿰뚫고는 그 앞으로 떨어져 길게 몸을 뻗었다. 배가 뚫린 망령은 뱀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꼿꼿한 다리로 버틴 채 잠에 취한 듯 혹은 열병에 걸린 듯 하품을 했다. 망령은 뱀을, 뱀은 망령을 마주 보았다. 망령은 상체에서, 뱀은 입에서 연기를 힘차게 내뿜었고 그
연기들이 서로 부딪혔다. 가엾은 사벨루스와 나시디우스에 대해 묘사했던 루카 누스여, 이 순간에는 입을 다물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오비디우스여, 카드모스와 아레투사에 대해 떠들지 마라. 그 남자를 뱀으로, 그 여자를 샘으로 바꾸는 절묘한 시를 지었어도 난 부럽지 않다. 그들의 두 존재는 서로 형상만 바뀌었을 뿐 두 형상의 진료까지 바꿀 정도로 변신하지는 않았으니 내가 본 것은 완벽한 변신이었다. 뱀의 꼬리는 쇠스랑처럼 갈라졌고 죄인의 두 발은 하나로 합쳐졌다. 두 다리와 허벅지는 삽시간에 서로 달라붙고 뭉개져 접합된 부분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한편 뱀의 갈라진 꼬리는 그렇게 없어진 상대방의 형상으로 변했는데 제 가죽은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의 피부는 딱딱해졌다. 그자의 팔은 겨드랑이 속으로 말려 들어가 파충류의 앞발을 이룰 정도만큼만 남았고 짧던 뱀의 앞발은 그자의 짧아진 팔만큼 늘어났다. 뱀의 뒷발은 서로 얽혀 쪼그라들더니 생식기를 이루었고 동시에 망령의 그것은 둘로 갈라져 뱀의 뒷발을 이루었다. 연기가 이 둘을 하나로 뒤덮으며 색깔을 변화시켰고 털이 없던 쪽에서는 털이 나게 하고 다른 쪽에서는 털을 뽑아냈다. 하나는 몸을 일으키고 다른 하나는 주저앉았으나 그들은 서로의 잔악한 눈길을 피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꾸었다. 서있는 놈은 튀어나온 제 주둥이를 관자놀이 쪽으로 끌어당겼다. 과도하게 뒤로 밀린 살점은 귀가 되어 반반한 볼 위로 솟아올랐다. 뒤로 밀려나지 않고 남아있던 살점들은 얼굴에 코를 이루었고 필요한 만큼 입술로 부풀어 올랐다. 주저앉은 놈은 입을 앞으로 내밀었고 달팽이가 더듬이를 집어넣듯이 귀를 머리 안으로 끌어당겼다. 하나여서 이전에 말을 할 수 있었던 혀는 갈라졌고 다른 놈의 찢어진 혀는 하나가 되었다. 연기가 그쳤다. 짐승이 되어버린 망령은 씩씩거리며 계곡으로 도망갔다. 다른 놈은 그의 뒤에서 뭔가를 짓거리며 침을 뱉었다. 그러고 나서 새로 만들어진 등을 돌려 늙은이 서 있던 다른 망령에게 말했다. 보소도 나처럼 이 구렁 전체를 뱀처럼 기어서 갈 거야. 이 7번째 구렁의 망령들은 서로 바꿔 변하고 또 변했다. 나의 글이 새로운 주제를 잘 표현하지 못했다 해도 용서하기를. 비록 눈이 좀 침침하고 마음마저 혼란스러웠지만
그 두 사람이 몰래 도망가지 못했으니 나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처음에 왔던 세 사람의 패거리 중에서 변신하지 않은 유일한 자는 푸치오 시안 카토였고, 다른 자는 가빌레어 네가 원망하는